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어떤 한 단체에서 1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1만 명 중에 9,930명이 자기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60명 정도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고, 그리고 나머지 10명 정도만이 자신은 아무래도 지옥에 갈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서 당신은 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럴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평범하고 보편적인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일상적인 그런 의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그 특징을 이야기하려면 자기의 그 이성이나 그 지식을 통하여 나의 삶을 과연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또 고민하며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전부 깊이 고민하며 생각하기를 회피하고 주저하고 애써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또 죽음 이후에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과연 영원한 세계는 존재하는지, 이런 등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나 애정이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를 대강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편리한 삶만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삶의 태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사회적 기준, 규범, 이런 가치관을 무시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다름질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런 상황들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세상의 종말 현상, 말세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현상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종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나 세계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맥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종말이란 단어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인간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육체는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각각 천국이나 지옥으로 들어가 마지막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는데, 바로 그때가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종말이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대표적인 메시지가 되고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자세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죽음이나 인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날에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이 종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상태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말의 징조, 사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지막 종말이 다가온다는 신호, 사인일 뿐 결코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신앙의 핵심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오해와 또 시행착오 또 착각과 실수를 일으키고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부 성경 해석학자들이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의 회복은 곧 1948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말적인 사건이라든가 상황들을 인간의 시간과 때로 맞춰서 해석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시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이 종말의 때를 인간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황 또 어떤 때와 특별한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착각이고 오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적인 종말에 대한 내용은 그 날 또 그 때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날과 그때를 대비해 어떤 행동이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 경건하고 긴장된 믿음의 삶을 이어가야 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가의 물음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대답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세상은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수많은 사건과 사고 또 크고 작은 많은 변화와 이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 세계에 덮친 이상 기후로 인하여 세상은 참으로 엄청난 재난을 경험하기도 하고 근래에 와서는 각종 지진이나 홍수, 쓰나미 또 코비드-19 같은 그런 위협적인 전염병이 덮쳐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0일에는 중국의 그 정저우라는 곳에서 24시간 동안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히는 그런 기록적인 사건을 우리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끔찍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면서 바로 이것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종말의 시작이라고 오해하고 또 착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과 상황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세상 종말에 대한 의구심, 또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엉뚱하게도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아주 허황된 말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의 종말에 대한 경고, 혹은 그날, 그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메시지는 결코 그런 내용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종말에 대한 핵심, 그날 그때에 대한 이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다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죄와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세력과 함께, 어둠의 세력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날 그때가 오게 되면 이 세상을 흔들고 있었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깨끗하게 물러가고 성경이 약속하고 선언하고 있는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 날과 그때를 기대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의 날,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마다 도대체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심주어 강조하신 메시지의 그 내용과 핵심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그 날과 그때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이방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또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종말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믿어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종말론적 해석의 영향으로 인하여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도 이와 흡사한 잘못된 종말론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종말론적인 잘못된 해석과 판단과 그 내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미 도래했고 이제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 완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이나 마지막 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무섭고 떨리는 공포의 밤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환희와 기쁨과 축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바로 그와 같은 그날 그때를 준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 이 종말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종종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성과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기에 관한 그 때에 관한 문제들인데 그 마지막 종말은 도대체 언제인가 하는 것에서부터
그날과 그때는 언제이고 그때 지구상에는 무슨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런 등등의 많은 궁금증이나 의심과 호기심들이 쌓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관심사였던 겁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주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이상한 이변이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의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겠지만 그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이 종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시간의 끝, 때의 끝이 아니라 목적의 완성이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적 종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과 섭리와 계획이 완성되는 날, 바로 그때가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날 그때가 언제인가, 이런 주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나 감동이나 호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 종말론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라는 단어, already라는 단어와 그러나 아직 아니다, but not yet, 이런 단어의 긴장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고 약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역사적인 마지막 날과 함께 그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역사적인 크고 작은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나 변화들에 매여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과 그때를 대비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깨어 준비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은 과거나 미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종말론적인 우리의 신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그날 그때는 언제인가, 이런 주제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보다 더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아름다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